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맺습니다. 모든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끝맺죠. 그런데 기도를 끝맺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세력을 대적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명령하죠. 그렇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삶에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됩니다. 사실 기도할 때를 친다면 아주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올바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로 마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 뜻을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된 이해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어. 그것도 믿음으로 부르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잘못된 해석의 중심에는 저는 목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이 축출하여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법처럼 설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이런 식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와 같은 종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은 모두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문맥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갑니까? 잘못된 믿음의 강화. 믿으면 주시네? 그럼 내 걸 믿음으로 구해야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믿음으로 구해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왜죠? 왜?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그 잘못된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응답받고 있지 못한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6월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곧 죽게 생겼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런 마당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모여봐. 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자기가 없으니까 복 받는 비결을 당부하시고 떠나셨던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자신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자식들이나 친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요? 무슨 말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기를 내가 바란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삶이었던 것 같더라. 이런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살아내야 할 제자들에게 당부의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당부의 설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내용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에 대한 범위를 정해주세요. 범위. 그 범위가 뭐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내가 행한 일이라는 범위예요.
여러분 성경에 내가 받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 범위는 내가 하는 일, 예수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범위를 정해주신 걸까요? 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요새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참 우상 숭배와 참 신앙을 구분하시기 위해 참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 애쓰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범위를 정해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껏 자신의 출세를 위해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그 출세의 그런 신앙이 아닌 진짜 영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적인 믿음. 자신의 출세를 위한 믿음. 이들은 신앙으로 세상에 복받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쫓았어요. 어떤 명예에 오르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의 복을 받는 방법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육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함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이 말씀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 이 말씀을 보며 나는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했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을 고치셨고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에는 죽은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으며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야 나를 믿어.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병들지도 않을 거야. 죽지도 않을 거야. 요거 말씀해 주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시대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이었죠. 그 축복이 뭐였죠?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건강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어 죽었다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싶어서 그 영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한 일을 나를 믿는 그들도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언제 사용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증뱅이를 걷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내게 있는 이것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왜? 내가 내 안에니까. 그 이름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안증뱅이에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성경은 그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기록해요. 또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불쌍히 여기며 괴로워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바울은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해요. 명령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신의 영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것입니다. 그때 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방향성인 겁니다. 방향성. 우리는 천국의 전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부르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나의 영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맺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맺는 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대표 기도를 하건 아니면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건 중보 기도를 하건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보여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유, 나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까먹었네. 우리 하나님 못 들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신앙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것을 혹시 관례처럼 기도 뒤에 붙이며 기도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아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을 향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천국을 세상에 보이려는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사역도 끝난다가 아니라 내가 없으니 이제 내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받는 비결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이양하시는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해 그럼 받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 사역을 너희가 이제 감당해야 해 라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해석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가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슨 이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들의 믿음이 아직 불완전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그 놀라운 성령에 힘입어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내 요구를 받아내는 것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목적은 더 정확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셨죠?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저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그의 사역, 그가 하신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죠? 큰 일이 뭘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에서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뒤에 그도 할 것이요는 나 또한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로 해석하게 돼요. 그렇죠? 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적이지. 아, 세상에 복을 주는 거였지. 아,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특별한 기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온 그보다 큰 일도 할인이는 해석이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니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할 수 있는 큰 일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능력의 크기로 해석하면 해석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넓이로 해석해요. 넓이로. 예수님은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양하시며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하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을 예루살렘을 넘어 세상 끝까지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을 잇겠다는 자기 결단의 믿음과 더불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복음 사역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육신으로 제자들 곁에 계실 수 없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며 자신을 제자들과 묶으셨습니다. 묶었다라는 것은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 이 연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역시 예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믿음의 결단과 선교적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천국의 기적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적인 복을 받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사역하다 보니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고 믿음으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 천국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마음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온전히 예수로 연합함으로 녹아들어서 나타나는 게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잘 모르고 사용하죠. 그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이들은 오직 복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세상 사람들로 가진 신앙이에요. 그잖아요. 타로, 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믿잖아요. 많이 좀 믿어요. 나 올해 결혼한대. 나 올해 복이 많대. 믿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아닌 거죠. 어떤 책에서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복을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사람들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복을 주는 신을 참 신이라고 믿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또 삶의 중간중간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천국을 전하라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인 겁니다. 그 이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마태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때란, 예수님이 이때부터 사역하셨대요. 이때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신 후를 말해요. 아,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아신 후를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담겨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심겨졌음을 의미해요. 그 흑암의 세력에, 흑암의 세상이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숨기셔서 그 빛을 전하기 위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흑암의 세상의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심는 예수님의 사역을 잇는 자들인 겁니다. 그 바로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받은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나를 위해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잇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개인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소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흑암에서 구해낸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알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